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는 이 시간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속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대적자 혹은 미혹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가 있고 좁은 의미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마지막 날에는 또 말세에는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좁은 의미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는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기존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는 처음에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들어가서 이단 교주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아서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사람들이고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이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삼중직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삼중직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다이나 사이비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성교회를 헐뜯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전에는 숨어서 했지만은 지금은 아예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미혹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먼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누가 와서 어디에 구원이 있다는 소리를 할 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성경을 안 읽어도 되고 안 배워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교회 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뭐든지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단들이 찾아와서 복음에 무엇을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떠나게 하는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래야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합니다. 세상 것은 모두 한시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 거하십시다. 할렐루야.